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 첫 번째 환상 가운데서 주님은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성전 재건에 다시금 힘을 쓰고 있는 자들인데요. 그들의 조상들은 오래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그들을 낳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낳았고 또 자기들을 낳았고, 그래서 포로된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들은 바벨론에서 대부분이 다 태어나서 성장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고향,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햇수로 돌아온 지는 17, 18해가 지났지만 성전 재건은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당시 형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세계사에서 이렇게 연대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주전 539년,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전 538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전 537년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에스라 2장에 보면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노비가 7,337명,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거하면서 노비를 둘 만한 그런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노래하는 자가 200명, 전체 도합 숫자가 5만 명에서 조금 빠지는 49,897명.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전체 이스라엘 인구, 포로로 사로잡혀가던 자들을 생각하면 5만 명 안 되는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아주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 주전 536년부터 성전 재건 사역을 위하여 땅에 기초를 파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곧바로 반대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경학자들은 15년 내지 16년 그들이 성전 재건을 손을 놓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보다 먼저 학계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이렇게 그 백성들을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셨습니다. 당시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던 그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기력증에 빠진 환자와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총독인 수룹바벨을 격려하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전 재건에 나서도록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것은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된 지 5개월 되던 날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8개의 환상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환상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너희들이 시작은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이것은 단순히 성전 재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성전의 제사 제도가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힘에 용기도 있고 반대가 나타나면 또 힘에 부치기도 하죠. 그런 구약의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세계 패권을 쥔 나라가 바사국인데요. 바사에 127도나 넘는 그렇게 큰 넓은 땅이죠. 당시 유다의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었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주권 국가였던 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 이제 횟수로는 대략 88년이 지났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8회가 되었으니 여호야긴의 손자 수룹바벨은 바사 왕이 임명한 그 수많은 총독들 중에 작은 땅을 관할하는 예루살렘 총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자신들의 힘으로 재건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 이 당시 그런 모습들이 왕도 아닌 총독이요,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이 상태, 그것이 열강들 속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구약의 백성들, 구약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죠.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가. 이들이 학계 선지자의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방해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방해가 시작이 되죠. 에스라 5장에 보면 학계와 스가랴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나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반대를 표하고 그 다음에 바사왕 다리오에게 편지를 써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막으려고 그렇게 반대의 무리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포로에서 돌아온 적은 그 무리들의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주셨는데 이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홍마를 타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을 타고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화석류 나무가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골짜기 깊은 곳이었습니다. 깊은 골짜기. 이것은 우리 주님은 성육신 이전에도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구약시대부터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같습니다. 깊은 골짜기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고 그러나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은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이 고난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그 다음에 이제 화석류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화석나무에 서신 주님이 직접 스가랴에게 대답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나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온하여 정온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무엇이니까?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리라. 천사가 말하자 화석류나무의 사이에 서신 주님이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직접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땅을 두루 보고 돌아온 말 탄 자들의 보고가 무엇인가?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더라. 이것이 이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서는 그의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 세상이 어떠한가를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눈을 어디에 두시는가?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감찰하시는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눈이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발견하시면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온 세상을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믿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창조는 믿지만 통치를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을 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디이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 디이즘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창조는 하셔서 그리고 해를 중심으로 해를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하면서 밤과 낮이 이렇게 교차가 되도록 이 지구의 이 자전을 통하여 밤과 낮을 프로그램에 놓으셨고, 또 태양 주위를 1년 365일 몇 시간 이렇게 도는 지구의 공전 주기를 하나님이 만들어놔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고, 또 계절에 따라 이제 비가 내리고 또 태양이 내리쬐면 다시 이 수분이 공중으로 빨리 올라가 구름이 되고, 때가 되면 천둥 번개가 치면 다시 비가 내려 땅을 적시어서 풀과 곡식과 나무가 자라고, 그 풀과 곡식을 먹고 동물과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프로그램에 놓으시고 손은 떼고 계신다. 이게 디이즘이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눈이 온 세상을 감찰하신다. 그의 천사들을 통해 세상을 두루 다니라고 하나님이 명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통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감찰하신 눈으로 이 땅을 보고 계시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에서는 여호와의 눈이 세상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말을 타고 두루 다니며 그 보고 들은 내용들을 그리스도에게 보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스가랴는 이제 환상 가운데 이걸 봤죠. 이제 환상은 계시의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하나의 방편인데,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신다는 말과 천사들이 세상을 두루 다닌다는 말이 별개의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스가랴 4장에 가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작은 날은 이제 수룹바벨이 성전 재건하기 위하여 이제 청량줄을 잡고 그 기초를 놓는 그날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 지대를 놓은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절대 시작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통하여 성전 재건이 완공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이 다림줄은 이제 건축을 위하여 줄자를 이제 수룹바벨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보시고 기뻐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시편 기자도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을 인하여 매우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편 37편, 73편, 또 123편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 속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 마치 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으니, 그래서 이 디이즘, 이신론자들의 견해가 일말 이해가 가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들겠죠.
그러나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상에 손을 떼고 보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런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때로 힘으로 압박하는 세상에서 고난과 멸시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두루 감찰하고 계시고 때가 될 때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연약한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어 모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뜻하신 일을 이루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을 두루 감찰한 천사들이 그리스도에게 보고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죠? 온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더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정온하다. 영어로는요, peace, 평강이죠. 그 다음에 쉼을 뜻하는 rest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고 평안하기 때문에 정온하다. 사람들이 쉼을 누리고 있다. 이 평안과 정온은 본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락들입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사사가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셨더라. 그래서 그 땅에 40년간 태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또 이스라엘 열왕들의 전쟁에서도 다윗 왕 같은 경우에 나가서 싸우니 그 땅이 태평하더라.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평온과 정온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것인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오늘 세상을 두루 다니고 돌아온 천사들이 그리스도에게 보고하고 있는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평온과 정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평안과 정온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평온과 정안을 주시지 않는가요? 그건 더더욱 아니죠. 예레미야 3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태평과 안락을 얻으리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인데, 이 예언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고 때로는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 자체가 평안과 완전한 안락을 누린 적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태평과 평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평안이 정온이 거할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평안과 정온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32장 16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이게 평강을 말하는 것이죠.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룡이 쉬는 곳에 있으리니. 평화와 쉼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결말은 평화와 정온, 평안과 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깊은 고난의 골짜기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들을 대적하는 세상이 평안하고 정온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힘으로
완전히 제압을 해서 반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평안이고 정원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중에 아무리 힘이 있는 나라가 패권을 잡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가 강력해서 힘으로 평강을 구가하는 일은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바벨론이 세상을 집권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사람들과 바벨론의 귀족들은 평강이겠죠. 그러나 그들로 말미암아 정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평온이 아니고 바벨론 그러면 이가 갈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말하나 피해 사륙을 전제한 평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죠. 로마가 평화를 이루던 그 몇백 년간의 기간을 이루는 말인데, 그러나 그 팍스 로마나가 주어지기까지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수없이 점령을 당한 많은 나라와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들의 희생과 고통, 다른 나라의 파멸을 기반으로 세워진 평화가 어찌 진정한 평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 가짜 평화이죠.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은요, 평온과 정온해 보이지만 그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가짜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은요, 완전한 심판의 대상일 뿐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는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배합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정한 평안과 쉼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보고를 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11절에서 세상이 평안하고 정온하다이다. 이것이 참된 평화와 정온이라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여호와의 사자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들의 억압받는 중에 세상이 누리는 평온과 정온이라는 것이 문맥상 더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대적하는 세상이 평안을 누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언제까지 평화를 누려야 됩니까? 그 말은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라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한 것이죠. 어느 때가 되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일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여 언제까지 정말 우리에게 참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긍휼 베푸시기를 참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니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의 멸시를 당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고통을 받는데 세상이 평화를 누리고 가진 것이 많다고 자기로 자랑하고 힘으로 억누르는 거짓에 기초한 세상의 평안과 평온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당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탄원의 기도이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악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된 평안과 정온은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이 평안하고 정온해 보이는 것이
그것이 때때로 매력적으로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이 번영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억압을 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이제 데리고 나가신다, 그렇게 할 때 10번의 재앙을 당하도록 애굽의 바로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의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하자 그때 손을 반짝 들고 너희 남자뿐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들, 너희들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나라. 꼴도 보기 싫다. 10번째 재앙만 해도 너무나 큰 충격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끌고 홍해가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듣자 바로왕이 또 그냥 확 뒤집어지고 맙니다. 저들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다. 다시 모든 군대를 총동원하여 홍해가에 있는 그들을 추격하여 거역하면 뭐 죽이겠고 일부는 다시 끌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군사를 몰아서 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자 그들 사이에 흑암으로 막고 계시던 하나님이 흑암을 거두시니 그냥 멋모르고 갈라진 홍해 속으로 뛰어들었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몰살까지 시키실 필요는 있었겠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고 두렵고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신약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마치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과 신약의 아들 하나님이 성품이 다른 분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자, 애굽의 모든 군대가 홍해에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과 사단의 무리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멸망을 받게 된다는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피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또한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 거짓된 평안과 정원을 누리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고 결국 평안과 정원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기뻐하는 당신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영원 몽토록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 100살까지 사시는 일들이 있을까요? 말은 100세 시대이지만 건강하게 100살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건강하게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래서 주님이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라는 이 기도에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여호와의 대답은 스가랴에게 말씀하고 있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의 내용은 이제 14절 이하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시는 분이다. 예루살렘과 시온은 당시에는
스가랴를 비롯한 구약의 백성들이지만 이 예루살렘과 시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런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악한 세력들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데 누가 방해하고 나선다면 그것은 우리나 사람 개인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일인 것이죠. 악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개척교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불량기 있는 사람들이 막 이 교회 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막 그러고 또 거기 조직원이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 교회 나오니까 막 협박을 하고 데려가려고 막 그래서 참 그 목사님이 담대하게 당신들이 지금 목사나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싸우는 일이다. 저주받으려고 이런 짓들을 하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무슨 소린가 아무 의미 없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그 말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핍박하고 어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은 크게 질투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란 말이죠. 자, 안일한 율곡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죄를 짓자 그들을 약간 징계하게 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들어 살짝 쓰시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빗나가게 그들은 힘을 내어 그 백성에게 고난을 더하였고 악을 행하였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또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역사 속에서 이미 계속 심판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들,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괴롭게 하던 모든 악의 세력들은 완전한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편 구약에도 마찬가지요. 시편 123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까? 여호와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심한 멸치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구로 말미암아 심한 멸시가 넘쳤는가?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여기 시편 123편 4절에서 말하는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는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도를 깔보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았더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할 만한 이 사람들. 그래서 현실은 평안과 정온을 누리는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깔본다는 말이죠. 이것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시대에도 여전하고 어쩌면 더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권세로 부활의 권세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또 정말 매를 맞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평온과 정원, 참된 쉼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복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언제까지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때때로 고난과 고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죄가 없으신 주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죄 없이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영광과 기쁨으로 여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12절에서 언제까지 세상이 평안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묻고 있는데 이 스가랴와 동시대 활동했던 학개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우리 주님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로 나타나다가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된 평안과 정원이 주어진다는 말이죠. 현재는 세상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등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미약한 몇 사람의 무리, 전체 대적하는 무리의 숫자에 비교해 보면 수룹바벨을 비롯한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5만이 채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의 하는 일은 참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무모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 다음 환송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두에 이들이 성전을 처음 지으려 할 때 반대해서 그것이 멈췄다고 말씀을 드렸고 학개와 스가랴의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하자 강서편 총독들이 다시 방해를 일으키고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보냈다고 방해 세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면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신 대로 다리오가 그 조서를 받고서 못된 놈들이네 막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고레스가 그런 칙령을 내렸는가 찾아보라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그 칙령을 내린 것이 확인이 되자 나는 이제 뜻을 바꿨다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다시 조서를 내려서 그 서편 총독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그 모든 일에 다 협조하라. 그리고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시작된 이 성전이 다리오 왕 6년 3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만 4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치열한 싸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깊은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쉼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룩한 싸움을 믿음으로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런 성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이 말씀 붙들고 어떤 고난의 상태에서든지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이 땅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시고 주시는 힘으로 믿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눈은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고난의 자리에서도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힘을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로 발견되기를 원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우며 고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이기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